네, 오늘 오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 어제 책 다들 좀 구입하셨나요? 예, 있으시죠? 이 책을 보면서 또 같이 하게 될 거니까요. 자, 먼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제가 어저께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다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출판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오후에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실습을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조금 적용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강의 주제는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통하는 게 우선이다. 1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9페이지.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통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전도는 거절에서 시작된다. 147페이지. 그리고 미소, 칭찬, 감사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167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먼저 전도 대상자와 마음이 통하는 게 우선이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 볼까 해요. 여러분, 세일즈는 제가 세일즈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일즈는 뭡니까? 물건을 파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먼저예요? 예, 보통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물건을 어떻게 샀는지 파는 거 잘 설명해서 유혹을 잘 해서 이거를 무조건 파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차원적인 세일즈맨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사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 고객의 마음에 얻는 것, 이 정의는 저의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 또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나가서 여러분 교회를 홍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작정 홍보했다면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내가 먼저 얻는다라고 먼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단순합니다. 그저 진심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거의 다 여성분들이 앉아 계세요. 여성분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감성이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성분들은요, 뇌가 공감받기 원하는 뇌예요. 남자들은요,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은 뇌예요. 여성분들이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를 하는 것은, 남성분들에게 대화를 하면 남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어떤 해결책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해결책을 주어야 될까? 이것부터 생각한다니까요. 접근 자체부터가, 남자들은요, 뇌 구조가 여성분들과 달라요. 여성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공감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무슨 해결책을 받고 싶어 하고 무슨 솔루션을 제가 제공받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화하면서 공감하고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남성분들은 거의 다 일하러 막 사무실에 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을 딱 만났을 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분들의, 여성분들은 어떤 공감받길 원하고 이해받길 원하는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 가서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139페이지에 이제 보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찻잔이 주전자보다 낮아야 주전자에서 물을 얻고자 한다면 주전자보다 찻잔은 낮아야 돼요. 그죠? 이거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전도자로서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마음을 얻길 원한다면 찻잔처럼 겸손하게 자신이 상대방보다 낮은 자세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자세로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된다면 상대방을 먼저 조금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너무나도 많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싶고, 빨리 우리 교회 소개하고 싶고, 빨리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나도 좋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전도의 패러다임, 전도의 관점, 전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을 갖춘다면은 전도자로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 많으시죠. 나 옛날에 나가봤어. 근데 교회도 똑같아 세상이랑. 그게 교회야? 그러면서 교회 집사한테 나 사기도 당해봤어. 막 이러면서. 뉴스 보니까 목사들이 정말 그런 짓도 하던데 막 이러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전도 현장에 나가면 10명 중에 두세 분은 꼭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막 그분들을 설득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버님, 어머님, 맞아요. 저도요, 정말 그런 교회의 나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몇 번을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지 몰라요.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예요. 같이 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상하다. 이 집사님은 좀 이상한데 왜 이 맞장구를 쳐주지? 이거를 내 마음을 그게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자꾸 나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왜 같이 욕을 하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무조건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 이런 얘기는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바라봤던 기독교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요, 결국에는 이 복음 자체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도는요, 거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1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는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바쁘거든요. 다음에요. 그죠?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제일 이제 거절하기 쉬운 거, 됐어요. 막 이것보다 조금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어제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해주셨는데도
또 이 아침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투철한 복음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왕왕 듣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열정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사그러들기도 해요.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왜 이러지? 네. 그런데요, 여러분, 거절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다. 거절은 당연한 거다. 거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이 좋은 은혜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들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거절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인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귀담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돌아선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섭섭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잘 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왜 그거를 하느냐, 거절을 하느냐? 세일즈 연구소에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고객의 거절 중에서 진심이 아닌 경우가 62%나 된다고 해요. 거절은 하는데 이게 진심이 아니야. 진심은 아니에요. 근데 왜 고객은 거절 아닌 거절을 할까? 진심 아닌 거절을 할까? 첫 번째, 실패했던 경험 때문이에요.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는데 세일즈맨이 뭘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조금 이렇게 되잖아요.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예전에 이 세일즈맨의 이야기를 듣고 구매했던 상품의 질이 별로 안 좋다든지, 생각보다 서비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든지, 불만족스러웠다든지, 그런 경험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결정한 이 판단이 나중에는 큰 후회와 손해로 돌아온 경험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거절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반동적으로.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도 대상자들도요, 지금 이 주변에 있다가 상가팀 있고 이제 찬양 버스킹 팀 두 팀으로 나눠서 나가는데, 이 많은 상가 사장님들이 전도 팀들이 안 들어왔을까요? 아마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숫자만큼 왔을 거예요. 그죠? 이 교회에 있는 숫자만큼 와서 문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여기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접근하시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양한 전도 용품도 받아보고, 혹은 시간이 되신다면 전도 메시지까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죠. 근데 전도 대상자분들이 일단 전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좀 가까이 접근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죠? 이분 혹시나 코로나 걸리신 분이 아니실까?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조금 이상한 이단 쪽에서 오신 분 아니야? 이런 조금 의심도 있을 거고. 전도 대상자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급하지.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고, 빨리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고 싶고, 우리가 급해요. 전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급하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나, 내일 예수님을 믿나, 한 달 뒤에 믿나 괜찮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별로 달갑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상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예뻐서 이렇게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저 같아도 조금 보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 친척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고 직분자들 계실 거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믿는 게 더 편하고 신뢰감 있고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오늘 첫 대면한 사람한테 갑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이거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또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여러분 절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예. 전도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전도팀에 합류를 하시고 막 나가시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듣네, 이런 것 때문에 금방 나는 이 현장 전도랑 많이 안 맞나 봐. 나는 스타일 자체가 난 현장 전도 스타일은 아니야.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중보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분들도 충분히 현장 전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훈련 자체가 교회 내에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제가 어저께도 저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교회는 많아요. 담임 목사님은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성도님들을 모셔다 두고 이 전도 훈련에 대해서 막 강의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부목사님들도 각 교구 맡으시고 신방 다니시고 뭐 장례가 있으면 또 결혼식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대소사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신방하고 또 위원회 맡아서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회사에도 어떤 전문화가 필요했을 때 이거를 우리 회사 안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기보다 외주를 주잖아요. 외주를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돈 주고 부탁을 해.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고 오케이. 이게 교회도 앞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교회의 부흥의 주역은 평신도여야 된다. 그죠? 평신도가 전도의 주역이 되어야 되고, 평신도가 현장에 나가야 되고, 평신도가 교회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만 나가면 뭐예요? 돌리고 나 오늘 할 일 끝났어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전도 보고서 함께 나누고 저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 나눴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이런 전도 복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 상황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됐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와서 피드백, 이제 전도 보고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도 전문가로 탁탁탁탁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전도팀들이 견고하게 구축이 되었을 때 교회는요, 부흥은 금세 일어납니다. 교회 부흥은 금세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전도 특공대가 되어서 어떤 성도님들이 나 이분 너무나도 전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분 정말 마음 다 열렸는데 원색적인 이제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데 그거 못 전하시는 분들이 허다하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분은 다 됐는데 뭐라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훈련받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랑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교회 당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바로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 돼요? 이 공식 없어요. 그런 공식이 없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그분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곳이 예배당이 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함께 성도님, 저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나게 교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어느 날 그럴 겁니다. 집사님, 이번 주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 집사님, 그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있는데 10시에도 있고 뭐 12시에도 있고 한데 뭐 편안한 시간에 언제든지 오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오세요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서 같이 오게 돼요. 예. 여러분들 교회 도착하기 전에 미리 그분은 와 계셔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주일날. 1층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전도할 때 찬양 버스킹 하면서 많은 분들 복음을 전하고 구주를 이제 결신을 시켜드리고 또 교회로도 인도했지만 그분들이 거의 다 먼저 교회에 와서 집사님, 저 1층에 와 있는데 어디 계세요? 거의 먼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와 또 교회 인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지혜롭게 좀 고차원적으로 이제 접근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보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우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소와 칭찬과 또 감사에 인색하지 말자.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와 세일즈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로 꼽으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미소, 칭찬,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거 연습 필요해요. 눈웃음. 눈웃음. 입꼬리만 올리는 웃음은요, 아무런 티도 안 나요,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입꼬리 완전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느껴지세요? 안 느끼죠? 이게 돼야 돼, 이게. 이게 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갈매기, 여기 갈매기를 아직 그게 돼야 돼요. 이게 마스크에서 아무리 입꼬리 올려봐야 티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전도 대상자 만날 때는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이렇게. 실눈으로 다 보여요. 이렇게 땡그랗게 안 떠도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들이랑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어야 돼. 무조건 웃어야 돼요. 미소. 미소. 그냥 사실 마스크만 쓰셔도 예쁜데 미소까지 지으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죠? 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사인하는데 어떤 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인가요? 그랬더니 저 권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이게 마스크 쓰시니까 나이를 분간이 안 돼요. 거기다가 웃으시니까 너무나도 예쁘신 거예요. 그리고 젊어 보이시고.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10년 이상 젊어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때문에 눈웃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듯이 미소와 칭찬,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 한마디로 전도 대상자의 닫혔던 마음 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웃음, 눈웃음, 그것이 그 사람의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갈 때부터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실제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웃음이 나지 않는다, 연필을 여기다 꽂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입꼬리를 딱 올려보세요. 그리고 10분만 있어 보세요.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져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순서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뭐가 있을 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꾸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센스를 더 장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장점을 재빠르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재빠르게 자, 미소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장점을 칭찬하는 게 좋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장점.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전도자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와, 집 너무 좋다, 이런 식상한 칭찬은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 와, 집이 너무 아늑하네요, 이런 아무런 영혼 없는 칭찬은요 와닿지도 않아요. 자, 무조건 가면 눈썰미 있게 쫙 보는 거예요. 쫙 봐서 디테일한 거를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거실에 사진이 딱 걸려져 있는데 뭐 아이들이 3명이 있고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차를 내어주시잖아요. 그럼 바로 그러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새 자녀를 두신 것 같은데 굉장히 다복해 보이세요. 이런 멘트. 이런 주변에 어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칭찬은요, 이제 우리에게 그게 별로 감동을 주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딱 봐주고 저런 걸 봐주셨네. 그래서 막 집이 아늑하다, 뭐 이 집이 남향이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구나 뭐 이런 당연히 남향이니까 이 집 샀겠죠. 그런데 이거 다 할 수 있는 말 말고 조금 더 수준 있는 말로 칭찬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칭찬은요 적시에 해야 돼요. 적시에 바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할까 말까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세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할까 말까 하세요.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순종으로 한번 하게 되면, 한번 딱 발을 디디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이 또 활짝 열려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를 해 주실 때 한 번도 선기야, 이렇게 가다가 우측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좌측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세요. 딱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곳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스텝은 안 보여. 불안하죠. 안 보이니까. 이곳으로 갈 수도 있고 이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가 한 걸음을 딱 디뎠을 때 그 다음 또 한 스텝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은 우리가 프레시 위에서 붙이면 10m든 20m든 비칠 수가 있어요. 근데 발 등에 등이 있으면요 이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시다 보면 또 그렇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잖아요.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발을 옮겨보니까 이런 문이 열렸구나.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이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을 때 여러분의 그 편협한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런 말씀, 내 귀에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펼쳐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시적소에 칭찬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헤어질 때 막 뭐 예를 들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 아유, 오늘 아까 먹은 파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주신 차 너무 맛있었습니다. 늦은 거예요. 적시적소에. 자, 헤어질 때 그 전에 했어야 되는 말들을 그때 하면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요. 전도 대상자를 딱 만났을 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조금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해요. 길거리에서 만나든 관계 전도를 하든 딱 만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위아래로 이거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2인 1조면은 옆에 분이 대화를 하고 계실 때 빨리 이렇게 보세요. 그냥 어떤 스카프를 하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 분홍색 스카프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 빨간색 구두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세요. 저도 빨간색 구두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잘 안 어울리는데 우리 권사님은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거. 이분이 스카프를 매실 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홍색 스카프를 맬까, 블루 색깔 스카프를 맬까, 흰 색깔 스카프를 낼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찝어내서 칭찬을 해주면 이분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 가서 그 스카프를 볼 때마다 그 집사님이 이거 잘 어울린다 그랬지? 이거 착용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요걸 할수록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날 거예요. 빨간색 구두를 내가 신을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분이 나에게 칭찬을 해줬어. 그분이 과감하게 빨간색 구두를 신을 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신고 나왔을 때 그거를 알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기분 좋겠죠? 기억에 남겠죠? 그 빨간색 구두를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얼마나 그분 다음에 만났을 때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노력한 부분들을 잘 캐치하고 알아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칭찬도 정말 센스 있게 순발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이런 거.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우리 선생님 너무 인품이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인품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언제 봤다고? 우리 선생님 성격이 참 좋아 보이세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선해 보이세요.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지하철역에 가면은 정말 영이 깨끗해 보이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이 너무나도 선해 보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칭찬을 할 거면 아까처럼 순발력 있게 딱 디테일하게 하시고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헤어질 때 이 성향에 대해서 그 칭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고차원적으로 헤어질 때, 선생님, 오늘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 성품이 남다르게 느껴졌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생각이 맞았네요. 이러면 이분이 뭔가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이야기를 다 나눈 후에
선생님, 처음에 만나 뵈었을 때 정말 남다르신 분 같았는데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돌아서 가면서 뭔가 내가 그래도 모르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뭐 이런 주절저절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내 이야기를 좀 알아듣는 것 같군. 그러면서 기분 좋으실 거예요. 예. 돌려서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거, 의외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수준 높은 칭찬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거 연습해 볼까요? 이야기를 다 나눠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 그냥 오늘 반가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 오늘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배웠을 때 성품이 남다르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제 생각이 맞았네요.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 성품이 참 남다르신 것 같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 생각이 맞았네요. 오늘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요거 어떠세요? 품격이 다른 전도. 그죠? 사람이 품격이 달라졌잖아요. 약간 청년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분들은 사실 이거 조금 약간 오그라드는 그런 약간 그 멘트이긴 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이게요 먹혀요. 잘 먹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배웠을 때 남다르신 분 같아 보였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 생각이 맞았네요. 오늘 선생님께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서림교회 성도님들은 수준 자체가 다른 전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 나눠주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정말 수준이 높아졌어요. 전도 대상자분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어제도 세일즈 할 때 요즘 세일즈 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고객들의 수준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정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일즈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어요. 무엇을 구매할 때 고객들이 어쩌면 내가 구매할 그 제품을 더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한테 갔을 때 아마 그분이 조금이라도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많은 자료들을 또 찾아봤을 거고 경험을 해봤을 거고 또 많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도 들어보셨을 거고 설교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면 더 뭐 안다고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분은 조금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네. 느끼실 거예요.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나왔는지, 왜 나한테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많이 우리 파리도 전도를 배우려고 이렇게 자꾸 그런가? 전도를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 고민이 먼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먼저 전하지 말라라는 저는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복음을 먼저 전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하냐면 일단 그분과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카페에 갔어요. 뭐 야채 가게 갔어요. 반찬 가게 갔어요. 그럼 카페 가서 그분에게
마스크나 물티슈 나눠주면서 안녕하세요, 여기 서림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멘트가 아니에요. 가셔서요, 집사님이랑 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 시켜서 드세요, 맛있게. 예. 여기가 야채 가게라면 야채를 사시는 거예요. 반찬 가게면 우리 저녁 때 또 우리 가족들 반찬도 해줘야 되니까 반찬도 사시는 거예요. 예. 돈을 조금만 쓰시면 좋습니다. 그분과 접촉점을 가져야 되는데 내 목적만 제시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예. 카페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뭐 물티슈 나눠주고 뭐 휴지 거기 카페는 커피 다음으로 많은 게 물티슈, 티슈예요. 그죠? 근데 그거 준다고 뭐 좋아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셔서 집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권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러면 그냥 손님처럼 가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작은 커피숍은 보통 사장님이 다 주문받고 커피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럼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어떤 거 드시겠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저는 카페라떼요. 사장님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랑요 카페라떼 하나만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네, 계산하고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 커피 마실 때 약간 신맛 나는 커피가 맛있던데 집사님은 어떤 맛이 좋아요? 저도 신맛 나는 게 좋던데 그래서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늘 신맛 나는 거 마시잖아요.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커피를 만들던 사장님은 이미 귀가 이렇게 열려 있어. 예,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 커피 얘기 하나? 근데 이 고객님들의 커피 성향이 신맛 나는 걸 좋아한대요. 집사님도 신맛 나는 거 좋아하는구나. 여기 커피 맛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을 쳐다보면요, 사장님은 만들다가 말고 이제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고객님 신맛 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희 커피가 콜롬비아에서 원두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거 다 원두 볶잖아요. 저희 신맛 나는 커피 맛 되게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커피가 나오면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와 진짜 맛있다. 예, 제가요 사장님 이 근처에 커피숍이란 커피숍은 다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커피 향이 좋고 맛있는 집은 처음이에요. 이 멘트 한마디에 그 사장님은 마음의 바리게이트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동네에서 이 광주 시내에서 커피 맛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안주할 사장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정말 맛있어요.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 커피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커피 하루에 3잔씩 마시고 여기저기서 마셔봤는데 여기 정말 맛있네요. 예, 아는 분들 여기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사장님은 근데 이 커피 전문점 오래 하셨어요? 네, 저쪽 어느 동네에서 한 5년 하다가요, 여기 목 좋은 곳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 오게 됐어요. 여기 오픈한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어쩐지 여기 저번에 없던 게 생겨가지고 한번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야 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사장님 이 커피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네. 저는 커피는 예전부터 뭐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가족이랑 같이 사세요? 네, 우리 아내도 있고요. 오후에는 아내가 이따 나와서 좀 도와줄 거예요. 예. 자녀는 지금 중학생입니다. 가족 관계 다 나와요. 와,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성향도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신 거 보니까 혹시 종교는 기독교? 예. 그러면 예, 예전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교회는 좀 다녀봤는데요. 그냥 좀 바쁘기도 하고 뭐 삶에 치이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네요. 그렇구나. 정보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분과 나눈 잡담이 아닙니다. 잡담이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리서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도 그 보고서 쓸 때 전도 대상자와 나눈 이야기들,
그걸 적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들은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적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복음 전도를 할 때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녀가 있으시구나.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중학교 2학년이구나. 커피는 언제부터 했고 여기에 오신 지는 한 3개월 됐고 기독교 배경이 예전에 종교 배경이 기독교셨구나. 그러면은 다음에 접근을 했을 때 조금 이야기할 거리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 문이 열리고 대화가 잘 술술술술 풀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이분이랑 오늘 저기 마음이 열렸다고 해서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 집사님이 툭툭 치더니 김 집사님 이분 마음 열렸어. 됐어. 이제 복음 전하면 돼. 안 돼요. 그때 아직 멀었어요. 절대로 그때 우리 저기 선생님 제가 사실 여기 서림교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하면요 바로 끝입니다. 그분과 끝. 우리 교회 이번 주에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교회 생활 하셨는데 다시 시작하셔야죠. 이런 뻔한 멘트를 가지고 그 이미 다 열린 관계, 좋은 관계를 가져놨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역시 그랬구나. 이분이 이렇게 또 칭찬하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교회 나오라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열렸던 마음의 바리게이트가 다시 쫙 쳐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좀 바쁘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또 콩 볶아야 될 시간이어가지고요. 콩 볶아야 될 시간이니까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와도요 여러분 반기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은 단 하나, 우리 교회 오라고 꼬시는 거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인간에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계세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그분을 천국 영차 태워드리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 살면서 지금 이곳이 우리가 어떤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천국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비결을 배우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낚시를 할 때도 고기가 그 낚시 찌를 콕콕 찌른다고 해서 금방 올리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성급하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다가 자꾸 일이 엎어져요.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도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그분과 관계를 맺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을 허락해 주세요. 완벽한 타이밍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일관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은 노크를 할 거예요.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디예요?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길래 이렇게 신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노크를 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도를 나갈 때 급할 거 하나도 없고요.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이 권사님은 나갔는데 2명 영접을 했고, 또 이번 주에 막 1명, 2명 막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는 가서 계속 뿌리기만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권사님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잘하고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고 나는 뿌리기만 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한 사람인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권사님이 운이 좋게 그분을 모시고 오게 된 거는 그분이 정말 그 타이밍이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씨가 뿌려졌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그 어떤 순간에 그 권사님이 통로가 되어서 그분을 모시고 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찜했어. 무조건 내가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올바른 복음 전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은 씨를 뿌릴 때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을 주시며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도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과 친한 친구들의 만난 모습이 다르신가요? 다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 가정에서의 내 모습, 직장에서의 내 모습,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의 내 모습도 동일한 모습으로 가져가셔야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남자분들은 중마고우들, 고등학교 동창들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 바로 욕부터 나와요. 친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제 교회 다녀도 똑같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에서의 모습이 달랐고요, 집에서의 모습이 달랐고요, 친한 친구,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8년도부터 저를 연단시켜 주시면서 새롭게 본 어게인,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면서 하나씩 가지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루면 24시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7시간, 6시간, 7시간은 잠을 자고 한 4시간 정도는 밥을 먹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한 8시간, 9시간 일을 하시다 보면 나머지 시간 정말 얼마 없잖아요, 시간이.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모든 그 시간 24시간이 일관적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서 주변 분들이 저분은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야, 저분은 신실해, 저분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신뢰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 툭툭 뱉은 그 말씀으로 그 메시지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들이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 딱 3가지만 얘기했는데요, 이 이야기 잘 기억하시면서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통하는 게 우선이다. 진심과 간절함으로 대하는 거. 두 번째는 전도에서 거절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도는 거절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는 미소, 칭찬,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순발력 있게 칭찬하고 또 캐치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오늘은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뀐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부터는 일단은 관계를 잘 맺으세요. 우리의 목표는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성했지만 이제는 한 명씩 더 혹은 두 명씩 더 6월 19일까지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그죠?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늘 찾아뵈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6월 19일 그 축제 때 한번 모시고 오는 것을 디데이로 해서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이 한 50여 명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조건 내가 품은 태신자 외에 오늘부터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를 관계 전도를 통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한 달 동안도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피드백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며 619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고 다음 스케줄은 이제 조편성을 할 거예요. 조편성을 하고 제가 그 전도 보고서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네네네. 네, 그러면 일단 오전 강의는 이렇게 끝나겠고요. 조편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인도하에 잠깐 한 다음에 12시부터 식사하고 1시부터 찬양 또 기도 한 다음에 1시 반부터 찬양 버스킹 팀 저와 함께 나가고 그리고 관계전도팀, 상가팀은 또 따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